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잠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도 겸손할 때 열립니다. 은혜의 문도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결국은 보면 겸손한 자에게. 누가 능력 있는 기도자인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면 안 돼. 성경은 끊임없이 목이 곧은 자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9장 안에도 이 목이 곧은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잠언 29장의 첫 문을 열면서 그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패망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이 흥황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의 축복이 그거 아니에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흘러가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이 곧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주 책망을 들을까요? 왜 자주 책망을 들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책망을 해요. 근데 한번 책망하면 종이 딱 알아듣고 탁탁탁 변화된다고 한다면 반복해서 책망할 사람이 있겠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을 하는데 한번 책망했을 때 자녀가 딱 알아듣고 삶이 딱 변화돼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 책망할 일이 없죠. 책망할 일이. 근데 자주 책망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냐면 책망을 받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책망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뭘 이런 거 가지고 책망을 해. 그거를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 바뀌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것을 계속 책망해도 안 바뀌어. 변화가 없어. 그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뭘 이런 거 가지고 책망을 하는가? 그 책망의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종이 주인의 책망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의 책망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의 마음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은 계속 책망하면요, 속에 뭐를 품냐 하면 화를 품고 분을 품습니다. 그만하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왜 이렇게 책망을 자주 하는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을 계속 받는데도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데 점점 목이 곧아진다는 건 자기 속에서 점점 책망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잠언이 말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를 성찰하고 변화를 깨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목이 곧은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하게 되는데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통째로 이런 교만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더 나가서 이 세계 열방이 이게 목이 곧은 인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하루하루가.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이죠. 우려했던 일들이 자꾸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정말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전쟁이라는 거 지금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구를 수백 번 공멸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래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땐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목이 곧아서 그래요. 목이 곧아서. 그래서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민이 되는 게, 성민은 목이 곧은 백성은 성민이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그 뻣뻣한 목을 좀 부드럽고 온유한 목으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잠언 29장이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런 자가 목이 부드러운 자고, 목이 부드러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신명기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곧은 법라는 말, 캐시에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뻣뻣하다라고 하는 거죠. 스티브, 뻣뻣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는데, 참 뻣뻣하면요 부러져요. 부러져.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도 보면요, 그 모진 바람이 불어도요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안 부러질까요? 대나무는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뻣뻣한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뿌리채 뽑히거나 아니면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로데오라고 하는 놀이가 있죠. 로데오, 로데오 거리도 있고 한국에 그러는데, 그 로데오의 의미를 알고 로데오 거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로데오라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 멍에를 매지 않은 황소, 그렇죠? 그래서 황소의 멍에를 매려고 하면 황소가 그냥 통제받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기 머리에 뭐 올려만 놓으면 그냥 막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 로데오 경기는 보면 카보이들이 그 황소의 등에 앉자마자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이 황소가. 그러면서 그냥 난리 치는 게 아니고 그 카보이를 어떻게라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떨어진 그 카보이를 공격까지 합니다. 이게 가시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자 그냥 사납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황소, 그 황소가 바로 가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드럽게 온유하게 순종하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고 그냥 막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말이죠. 바로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치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 이게 목이 곧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서는 교만한 사람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교만하니까 절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목이 뻣뻣한 자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신명기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목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도 열리고.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23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29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이죠. 교만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무너져서 결국은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그의 삶의 종기와 영예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상징이 되고 겸손한 자의 존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항상 겸손한 자가 되고자 노력해는. 그럼 잠언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의식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주인을 의식하는 종은요, 그렇게 막 자신이 주인처럼 날뛸 수가 없어요. 늘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녀는요, 부모의 뜻에 그렇게 막 거역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요, 함부로 방자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느냐? 그 요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불순종을 낳아요. 겸손은 순종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불순종은 결국 패망을 낳게 되고 겸손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것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 모두가 목이 부드러운 겸손한 자가 돼서 성민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어떤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문도 여시고 은혜의 문도 여시고 성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가 되거나 목이 뻣뻣한 자가 되거나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고 여러분의 목이 부드러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자가 돼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존귀와 영예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